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결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후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로지 전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흙구덩이도 넘어갑니다. 언덕도 돌파합니다. 돌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후진 기어를 한 번도 넣지 않고 무조건 전진할 때 그 자동차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후퇴가 없이, 항상 후진이 없이 전진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후퇴란 없었습니다. 후진이란 없고 무조건 전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전진하셨어요. 또 쓴물이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후퇴가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했어요? 후퇴가 없었어요. 항상 전진이에요.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줄게 하면서 주면서 전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전진, 오직 전진, 또 전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후퇴가 없이 계속해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 1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했다? 통곡하였더라. 출애굽 오늘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2절부터 4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떤 일이 있어요? 지휘관을 우리가 따로 세우자, 한마디로 지휘관을 교체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휘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종살이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 어떠한 장애물이 나도 그 장애물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후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지금까지 전진해 오던 삶을 후진하는 삶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후진하면서 모두가 20세 이상은 다 죽고 한 명도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도 전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진할 때 우리에게 후진할 수밖에 없던 어떤 장애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진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전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후진하여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진을 하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왜 후진하였는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날마다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듣기도 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입수해요. 듣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정보를 듣고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서울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분들에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게 글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잘 안 보여요. 흐리게 보이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야지 잘 보인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노안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눈 금방 버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돋보기가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원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고 나는 눈이 이렇게 멀리 볼 때가 더 잘 보여.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게 노안이 왔는데요, 그거 다초점 렌즈 그거만 쓰면 아무렇지도 않고요, 원래요 눈이 좋은 사람이 더 빨리 노안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노안이 왔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큰일 났대, 큰일 났대.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나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걸 선택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지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부정적인 것을 듣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며 그들이 내린 결정이 바로 뭐예요? 후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바꾸고, 그리고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가자 이러면서 잘못된 후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요, 항상 전진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하길래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슈퍼마켓이 없는, 시장이 없는, 먹을 것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
빈들입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또 한 명은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200데나리온도 더 듭니다. 이게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며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 갖고 어떻게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줌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긍정적인 것을 말을 듣고 그 긍정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긍정적인 것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중에 참모도가 회의를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이 작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까지 상륙작전을 500번을 했는데 500번 다 거의 다 실패한 겁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9m이기 때문에 너무 그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모든 참모진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하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이젠하워 장군이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날씨 때문에 힘이 들었을 때 어민 크리스티 박사가 6월 6일 이 하루가 정말로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서 그 날씨 좋은 날에 공격을 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북부 해변을 들어가 가지고 독일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메가더 장군은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이 병이 걸린 친구에게 와가지고 너는 소원이 뭐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백혈병 걸린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죽을 건데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 난 소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 잘 믿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변의 많은 의사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친한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말에 이 친구는 어떤 걸 선택했냐?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그 병을 고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보고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믿고 의지하여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려고 하시면 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며, 비록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전진을 잘하다가 후진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후진하는 이유는 뭐냐? 그 후진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것을 마음에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쌓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쌓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 긍정적인 생각을 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들어보고 이 백성들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그들은 큽니다. 내가 안악적 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 자식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지휘관을 바꿉시다. 전부 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쌓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안 되는 이유들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조차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서부터 후진했어요. 생각을 후진으로 바꾸니까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잡힌다,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후진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흥한다. 우리는 능히 그것을 취한다,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아시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뭐한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흐트러 버린다. 하나님 벌써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자꾸 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유명하게 당당하게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외쳤는데, 첫 번째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또 유명한 말이 뭐냐?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길이 있대. 그런데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여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항상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잘 전진해 나가다가 갑자기 후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격렬하게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는 마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준다고 약속해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여 내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셔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왜 너희는 믿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했으면 저 땅을 주니 우리는 무조건 전진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후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 시험을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시험을 오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두려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저 천국을,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전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를 보십시오. 죽어가는 물고기는 벌써 배를 하늘로 딱 향하여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팔딱팔딱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죽어가고 있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죽어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자꾸 뒤로 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정보를 들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에도, 두 번째로 생각을 할 때에도, 세 번째로 받은 약속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도 항상 전진만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전진, 그죠? 듣는 것도 전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전진. 때로는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후진할 때도 있지만 인생에 후진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려면 반드시 어떤 말들을 들어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말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